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서 아마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던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군인들입니다. 경비병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것이 뻔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일이 소문이 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입을 막을 수가 없겠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이네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제자 중에 도마와 같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결국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있네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주인이셨죠. 하지만 자신의 몸과 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이 동사고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분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은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라는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기쁜 부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따를 것을 다짐하는 복된 부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
좋은 교회, 좋은 TV.